네, 오늘은 버가모 교회에 대해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이제 세 번째 교회죠. 첫 번째 교회는 에베소 교회에 보내셨는데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주님의 모습으로 나타나시죠. 뭐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설명을 드리지 아니해도 다 이제 아시리라 보고,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을 책망을 하셔요. 그리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게 하시고, 그리고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첫 번째 뜻은 뭐냐?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서 따주어서 먹게 하신다. 다시 말하면 영원한 생명으로 사는 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곳이 에베소 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온전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으로 사는 자로 세우시는 곳이 에베소 교회고, 그 다음에 나타난 서머나 교회는 이제 결국은 생명의 면류관을 주죠.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는 것은 온전한 생명으로만 사는 자가 되었다, 이 뜻인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 나타나신 모습은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모든 주권이 주님에게 있고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그 부활의 영광,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신령한 몸으로서의 영광을 소망하게 하는, 그래서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는 것이 무엇이냐?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한다 했으니 이것은 순교한 성도들이요 첫째 부활의 영광을 주시는 곳이다. 다시 말하면 순교의 신앙을 이룬 곳이 서머나 교회인 거예요. 그리고서 나오는 것이 이제 버가모 교회인 겁니다. 세 번째 교회가 버가모 교회죠. 그럼 버가모 교회는 이미 순교의 신앙에 선 자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순교의 신앙에 서 있다 해서 모든 것이 다 끝났느냐? 그것이 그렇지가 않다 이겁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버가모 교회에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죠. 우리 교회는 최소한도 이 서머나 교회는 지났어야 되는데,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그동안 깨닫고 신앙생활 가운데 여러 가지 이제 연단의 과정들 같은 것들을 통해서 서머나 교회는 지나서 최소한도 버가모 교회 정도에는 지금 이르렀어야 되는 것인데, 그런데 그렇게 보기에는 무리가 많죠. 과연 우리의 신앙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이 되어 있고 이제 순교의 신앙을 넘어선 자가 되었는가, 우리 스스로 돌아보면 쉽게 알 수 있는 일인 겁니다. 버가모 교회에 보내신 말씀 12절,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이제 버가모 교회, 자 이제 에베소 교회를 넘어서 서머나 교회는 이미 이제 순교의 신앙에 선 자들이죠.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한다. 그것은 첫째 부활의 영광을 입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이죠. 흰 옷을 입은 자들. 그런데 지금 버가모 교회에 뭐라고 말씀하시?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로 주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계시록 1장 16절을 보면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7 금촛대 교회에게 보이신 모습이 그러하시죠. 그러면 이와 같은 모습으로 보이신 이유가 뭐죠? 좌우로 치우친 것들이 있고 그것들을 잘라내시는 주님이시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 그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뒤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에베소 교회를 지나서 서머나 교회에 왔으면은 순교의 신앙에 선 것이니, 이제 순교의 신앙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좌우로 치우친 것들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순교의 신앙에 섰으면은 온전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가 않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이제 왜냐? 이제 그것은 이제 2절 그 다음 절 13절 이하에서 쭉 설명을 하고 있죠. 네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살고 있는 곳이 어디라는 거예요? 사탄의 위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사탄의 위가 있다라는 것은 장차 적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적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세계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는 이제 그와 같은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되어질 것을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고,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되어지면은 이제 모든 세계의 모든 사람들의 생사여탈권이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을 믿는 자들은 죽일 것이고 적그리스도를 그리스도처럼 경배하는 자는 살려주죠. 계시록 13장 5절,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이제 이와 같은 일이
이제 앞으로 머지않은 장래에 일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어떤 국지적인 사건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있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 이제 그 무대가 마련이 될 것인데, 이미 미국이나 영국 또는 캐나다, 호주 이런 서방 세계에서는 혐오 금지법이라는 것이 이미 법제화되어져 있어서 발효되고 있어요. 예전에도 제가 한번 설교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영국에 있는 어떤 목사가 그처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것을 증거했다가 경찰서에 끌려가서 거의 한 300만 원 정도의 벌금을 물었다는 기사가 한번 난 적이 있었는데, 인터넷에. 이제 이와 같은 일들이 앞으로는 이제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도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이 이제 자꾸 국회에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고, 지방자치 제도를 통해서 이제 각각 지역별로 이제 그와 같은 조례를 만들어서 지키고 있는 곳도 있어요. 도봉구 같은 곳에서는 이미 조례를 만들어서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이와 같은 차별금지법 또는 혐오금지법 이와 같은 것을 통해서 전 세계가 이제 똑같은 법을 가지고서 이제 기독교를 이제 탄압하기 위한 방편으로 쓰죠. 지금은 인권을 이제 존중하고 어떤 사람이라든지 다 인간의 존엄성이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 이와 같은 아주 좋은 타이틀을 가지고서 이와 같은 법을 추진하지만, 실상은 이제 기독교를 탄압하기 위한,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죽이기 위한 법으로서 이제 나중에는 전락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도 각 정당들이 이와 같은 것을 자기들의 정관으로 만들어 놓고 추진하고 있어요. 가장 적극적으로 하는 데가 정의당이죠. 민주당. 그리고 이제 지금 여당인 국민의힘도 정관에는 그와 같은 것을 이제 만들어 놓고 있지만, 이제 조금은 소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제 앞으로는 이와 같은 일이 자연스럽게 다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용하시기 때문에 이제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제 그와 같은 것들이 다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그렇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세주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라는 것을 증거해야 되는 것이고, 그 일로 인해서 우리가 핍박받고 때로는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와 같은 일들을 우리가 증거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는 목숨이 걸린 문제로 장차 나타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안디바와 같이 누군가 죽임을 당하는 일이 있다 그럴지라도 더욱더 믿음으로 굳게 서서 신앙을 지켜나갈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에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다. 이제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이제 버가모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안디바를 모델로 이것을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는 겁니다. 사탄의 위가 있는 데서 안디바가 순교했죠. 믿음을 부인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순교를 한 겁니다. 그리고 남은 그 버가모 교회 성도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신앙의 정절을 지켰고 하나님 주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린 것이죠. 이것은 안디바뿐만이 아니라 이제 7년 환란의 때에 우리에게도 다가올 수 있는 일인 겁니다. 그러면 안디바가 죽임을 당했으니 실패한 삶인가? 절대 그렇지가 아니하죠. 그것은 주님께서 내 증인이다, 내 충성된 증인이다라고 칭찬하셔요. 이 증인이라는 헬라어가 마르튀스라는 단어인데 이게 순교자라는 뜻인 겁니다. 그러니 자기의 육신의 목숨을 버리기까지 할지라도 주님의 이름에 누가 되지 아니하도록 순교함으로 증인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서 이제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요한일서도 지금 한 2000여 년 전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런데 그때도 이미 많은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했다. 그러면 이 많은 적그리스도라는 것이 계시록 13장에서 말씀하시는 7머리 10뿔 짐승을 말하는가? 그것은 아닌 겁니다. 7머리 10뿔 짐승은 아직 등장을 하지 않았고 장차 이제 7년 환란 때 이제 등장하게 되어질 인물이죠. 이제 7번째의 나라,
열불 짐승으로 등장을 하게 되어지는데,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하게 되어지면은,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시는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다라는 것은 장차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되면 그 즉시 그를 경배하고 그를 짐승표를 받게 되어질 자들로 세우는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미혹의 영이죠. 몰각한 목자들도 쫓고 있고 거짓 선지자들이 이미 활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어떻게 활동을 하는가? 그것을 이제 14절, 15절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4절, 그러나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 발람이라는 자는 민수기 22장에 등장을 합니다.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를 지나갈 때 자기들에게로 다가오니 고관 대작과 온갖 예물을 보내서 자기에게로 와가지고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 그런데 막상 가기는 갔지만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죠. 그러자 이제 발람이 모압 왕 발락에게 이스라엘을 음행하게 하는 지략을 살짝 가르쳐주고 떠난 겁니다. 그래서 모압 여인들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혹해 해서 음행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함으로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일들을 범하게 한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영적 간음을 하게 한 겁니다. 그것은 말씀의 음행이요 진리에 대한 간음이죠. 그리고 이 발람의 교훈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세상에 복된 것을 은근히 쫓고자 하는 중심이 자리하고 있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그것을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 검과 같은 말씀으로 분별하고 도려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만약에 그러지 아니하면 배도하는 자리에 들어설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이 세상은 이미 그와 같은 미혹의 역사로 우리에게 역사를 하고 있죠. 점점 더 안락하게 하고 더 말초적이고 감각적인 것으로 우리를 갖다가 자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만몬 사상이 아주 알게 모르게 우리에게 스며들고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죠. 마치 롯이 소돔성 문에 앉아 있는 것처럼 그곳에 내려가서 거의 소돔화가 되어져 있음을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그와 같은 상황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는 것이 세상이죠. 그저 이스라엘이 보기에 이방 여인들이 훨씬 아름답게 보이니 행음하게 된 것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굳이 고난 가운데 살아야 되는가? 다 세상의 안락함을 쫓고 있는데 우리도 어느 정도는 세상의 평안함 또는 세상의 안락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해서 세상에 조금씩 젖어들게 하는 겁니다. 우리도 어느덧 그러한 것이 당연하게 생각되어지고 그래도 세속적인 교회들보다는 조금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스스로 위로하고 그렇게 멍들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스스로를 봐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그런 것에 우리가 조금 더 감각이 무뎌져 가고 있다면 영적인 행음에 들어선 것과 다를 바가 없고 소돔 성문에 앉아있는 롯과 같이 된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라. 세상의 것과 짝하여 가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원수되고 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도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빌립보서 3장 18절에도 그것은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다. 땅에 배를 대고 기거하고 있으며 땅에 속한 것을 쫓고자 하는 자들은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다. 만약에 우리의 생애에 주의 재림이 있다란다면은 이 땅에 아무리 많은 것을 쌓아 놓았어도 다 소용없는 것이 됩니다. 재물을 아무리 많이 모아봤자 다 적그리스도에게 싹스로 그냥 그대로 줘야 되지, 그것을 지키려다가는 결국 짐승표를 받고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죠. 그러므로 우리 생애에 주의 재림이 있을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와 같은 것을 쫓고자 하는 중심이 우리 마음속에 많이 있으면서 그런 것을 위해서 시간을 허비했다면 우리의 삶이 다 헛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영적인 상황이나 현실적인 상황이 이제는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러한 시대의 표적을 보지 못하고 방황하다가는 덫과 같이 그날을 맞이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여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사도 바울이 그랬죠. 아주 빈부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아주 모든 것에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세상은 내게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나도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다. 그와 같은 신앙이 되지 아니한다면 환난 날에 한때 두때 반때의 환난을 거치든지 아니면은 배도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금초대 교회에 앉아서도 여전히 이와 같은 것에 마음이 쏠려 있다면 금초대 교회에 앉아 있는 것이 다 헛것이에요. 아무리 말씀을 들어봤자 소용이 없는 겁니다. 세상 것에서 온전히 끊어진 자가 되지 않냐고 그런 것에 미련을 갖고 자꾸 그와 같은 것을 쫓고자 하는 중심으로 살고 있다면 이러한 말씀을 들어봐야 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냥 지식으로 알다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지식과 믿음은 전혀 다른 겁니다. 믿음은 행함이 반드시 따라야 되는 것이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것은 믿음이라고 인정하지를 전혀 않는 거예요. 그저 지식의 유의를 쫓다가 그냥 그것으로 일생을 망치고 차라리 듣지 아니하고 편안하게 세상에서 살다가 그냥 멸망하는 것이 낫지 굳이 이런 말씀을 들어가면서 힘써서 쫓아가려고 애쓸 필요조차도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소중하게 들어야 될 것이고 듣는 말씀대로 우리가 과연 믿음으로 받고 쫓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에베소 교회 거기는 하나님께서 생명의 떡을 주어 생명의 과일을 먹게 하는 것이죠. 생명으로 사는 자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고 생명의 길로 들어서게 하시는 곳이고 서머나 교회는 생명의 면류관을 주고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한다. 이제 순교자의 신앙에 섰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순교자의 신앙에 섰음에도 이렇게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주님으로 나타나시는 것은 세상이 지금 그와 같이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미혹하고 역사하고 많은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해 있음을 말씀하고 있고 이와 같은 때에 우리가 참된 진리 안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살지 못한다면은 결국은 롯과 같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가 멸망으로 끝나는 자로 끝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선은 진리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달아야 됩니다. 그냥 어설프게 알아서는 안 되죠. 진리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깨닫는다면 이런 것을 내 안에서도 아주 날선검처럼 분별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에게는 관대하고 여유롭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나에 대해서는 관대하게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의 발전이 있질 아니하고 작년이나 금년이나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작년보다 금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수없이 들었으니 금년에는 보다 더 신앙생활이 성결해지고 참 주님의 십자가에 더 가까이 다가가고 이래야 될 터인데 작년이나 금년이나 별반 열매 맺는 것이 없으면은 그건 신앙의 발전이 전혀 없는 것이고 정체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버가모 교회 하신 말씀처럼 좌우에 날선검으로 나타나신 주님을 만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어지면 주님이 그것과 싸우리라. 이제 17절 가면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16절 가면은 15절 버가모 교회에 나타나서 좌우에 날선검으로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이 왜 그러한가? 15절에 또 말씀하시기를 이와 같이 네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이게 니골라당의 교훈이라고 그러죠. 앞서 에베소 교회를 보면은 니골라당 이제 에베소 2장 6절을 한번 보십시다. 2장 6절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한다. 에베소 교회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니 니골라당의 행위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버가모 교회는 15절 이와 같이 네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가 있다. 이게 행위에서 더 발전된 겁니다. 행위는 그와 같은 말씀을 쫓고자 하는 육신의 소욕들이죠. 또 여기에는 니골라당의 교훈이라는 것은 교리적으로 가르치고 행위에서 발전된 것을 말하는 겁니다.
교리적인 것으로 하나님의 종들을 미혹해서 실족해 하는 일을 말하는 것이죠. 니골라당의 행위는 사람의 의로 치우친 것이에요. 니골라당의 교리는 그와 같이 사람의 의로 치우치다 보니 육에 치우치게 되어지고 육신의 인격 또는 이와 같은 것을 도모하게 하는, 즉 철학이나 윤리 도덕의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인격이나 인품을 도모하는 교훈으로 바꾼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의 의미로 주장하고 그저 착하게 살고 선을 베풀라 라는 등등의 그와 같은 인간의 도리를 주장하는 겁니다. 윤리, 도덕, 철학 같은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이미 익히 아는 바와 같이 골로새서 2장 8절을 보면은 그런 것은 그리스도를 쫓는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문자적인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고 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를 쫓는 것이 아니다. 그건 다른 말로 하면 영생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말씀이 되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환난 날에 이와 같은 말씀으로 살던 자들은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 그 즉시 짐승표를 받고 아주 그냥 홍수물에 그대로 다 빠지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되면 인물도 훌륭할 뿐 아니라 그가 하는 말이나 인격적으로 전혀 하자가 없을 뿐 아니라 그 지혜가 아주 남달라서 세상에 있는 모든 난제들을 기가 막히게 해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 전쟁 같은 문제도 기가 막히게 해결하고 공해, 물 부족, 기타 등등 여러 가지의 문제들을 해결해서 마치 에덴 동산을 만들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세상의 평화가 그로부터 나오는, 그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것처럼 여겨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13장 3절, 4절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라고 할 정도로 아주 인물로서는, 인격으로서는 더 이상 그와 같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추앙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간 또는 인격 그 자체에다 신앙의 목적을 두게 되어지면 적그리스도에게 100%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짐승을 경배하는 자가 되죠.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인성이나 또는 인품, 인격 이런 것을 도모하는 말씀이 절대 아니죠. 영생에 관한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우리에게 설명을 하시면 우리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비유적으로 설명하시는 것이고, 그러니 모든 말씀의 초점은 어디에다 맞추어져야 되는가? 영생에 맞추어져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의 말씀도 영생에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요. 세상을 이처럼 창조했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인받아야 하나님이 되시는 것 아니에요.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처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그러니 성경의 모든 말씀은 어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가? 영생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요. 썩어질 세상의 것이나 우리 육신의 인격이나 인품을 둬야 하는 것이나 이런 것에 맞추어져 있는 것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 아니죠. 도적질하지 말라는 것이 세상 물건 도적질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간음하지 말라는 것이 육신에 간음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 아니잖아요. 이게 영생에 어떤 것이 간음이고 어떤 것이 도적질이고 무엇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인지를 깨달아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그냥 문자대로만 아는 것이죠. 그러니 그 십계명이 오늘날도 그냥 그대로 육신의 십계명,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십계명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십계명으로 그냥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계명, 참 빛이 비춰졌으니 옛 계명 그대로에 대해 이제는 새 계명이 되어야 되는데 이 말씀이 도무지 풀리지가 아니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과 상관이 없이 그저 착하게 살고 도둑질하지 말고 선을 베풀고 사랑하고, 그러니 기독교의 교리나 온 세상의 다른 종교의 교리나 다 그 황금들이 다 같다. 아주 기본적인 것은 다 같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종교 통합을 주장하고 오늘날 그와 같은 WCC 같은 것들이 등장을 해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순교자의 신앙을 넘어섰다 할지라도 세상과 더불어 이제는 이와 같이 짝하는 모습들이 은근히 보이는 것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버가모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6절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누구와 싸우리라? 이처럼 발람의 교훈을 쫓는 자들, 니골라당의 교훈을 쫓는 자들과 싸우리라. 누가 싸우시는 거예요? 전능자가 싸우시겠다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러니 속히 그와 같은 것에서 깨닫고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진리가 무엇인지를 더 깊이 묵상하고 듣고 깨달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 사이버 신학을 강의를 하면서 이제 목요일 어저께 강의하는 것이 갑자기 이제 취소됐어요. 거기에 뭐 법인의 이사회가 11시부터 있는데 뭐 좀 길어질 것 같아가지고 녹음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 해서 이제 다음 화요일 날로 바꿨는데, 그런데 이번 주 그것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생각난 것이 너무 많은 것을 가르친다고 될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새롭게 깨달은 거예요. 왜냐? 이제 그분들이 듣기에는 생소한 것이고 듣도 보도 못한 이제 그와 같은 말씀들을 제가 증거하고 있는데, 뭐 거기 있는 목사님들도 마태복음 1장 1절을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은 처음 들어봤다라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그렇게 하는 말씀을 강의할 때 들었던 것처럼 목사님들도 그러한데 신학생들은 오죽하겠느냐 이겁니다. 그들이 뭐 성경을 뭐 20독을 해봤겠어요? 100독을 해봤겠어요? 그러니 이렇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준다고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아주 이제 다시 설명을 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이제 이번에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 다음에 강의할 때는 지난 시간에 어렵게 느껴졌을 부분들을 다시 한번 조금 이제 설명을 다시 해주려고 그래요.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에서도 제가 증거하는 말씀을 100%다 그대로 다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깨닫고 그리고 그것이 신비에 새겨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심지어는 집사람도 4번, 5번 듣는데 4번, 5번 들을 때 또 새롭다는 거예요. 저한테 지금 20몇 년을 들었습니다. 목회 개척하면서부터 앉아있으니 20몇 년을 들은 사람도 그러할진데 그럼 다른 사람들은 어떠할까?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집사람보다 기도 더 합니까? 집사람은 제가 전도사 되기 전에 신학을 하기 전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매일 밤마다 교회에서 철야 기도했어요. 한 달 30일 교회 가서 살았어요. 매일 밤마다 철야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지식적으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잘 모르지만 아주 영으로서 하나님을 만났으니 하나님에 대한 지혜 지식이 꽉 차 있어요. 그것이 뭐라는 것을 설명을 못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자 이제 그것이 진리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고 그리고서는 그 말씀에 심취해서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요. 그래서 지난번에 며칠 전에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첫 번째 강의한 것을 녹음해서 우리 집사람을 줬더니 오늘까지 며칠 전이죠. 오늘까지 내가 5번을 들었는데 5번을 들을 때마다 새롭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기도하다가 뭐 한 10개월 정도 철야 기도를 한번 교회에서 해보셨습니까? 그런 영적인 체험도 없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말씀을 갖다가 들을 때 그것이 액면 그대로 내게 다 들어오느냐? 그렇지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한 30%좀 받아들고 그냥 그것으로 먹고 살고, 어떤 사람은 한 50%좀 받아들고 받아먹고 그것으로 먹고 살고, 그러고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은 계속 더 깊어지고 더 앞으로 나가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겠느냐고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그냥 가볍게 들으시면 안 돼요. 오늘 아니면 또 내일 들을 수 있죠. 그렇죠. 내일 들을 수 있죠. 그런데 오늘 들었던 것은 내일 못 듣는 겁니다. 그리고 잊어버리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을 들을 때 이제 또 물론 이제 이렇게 뭐 스카이프를 통해서도 들을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것은 여기서 듣는 것하고는 천지 차이일 겁니다. 여러분들도 들어보셔서 알겠지만 그렇게 해서 여기서 듣는 것과 은혜가 같다. 그렇게 들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예배를 드릴 때 아주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고 사모하는 중심으로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해도 다 들리지가 절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다 들린다면 여러분 그건 거짓말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영적 체험이 깊지도 않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리고 말씀에 대한 지혜 지식이 그렇게 있지도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다 받아들이고 어떻게 그걸 다 받아들이고 흡수하고 또 다음 단계에 또 넘어가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못하잖아요. 지금 에베소 교회에서 와가지고 버가모 교회에 오기까지 이미 순교의 신앙에 다 들어섰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주님이 책망을 하셔요. 그래가지고 7번째 교회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야 온전한 신앙이 되는 거예요. 순교의 신앙에 섰다.
할지라도 부족한 것이 지금 있어서 세상에 물들고 세상 것에 조금씩 물들어가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이 금초대의 교회에 보이시니까 좌우에 날선검 검을 가지신 모습으로 주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럼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했나요? 우리들은 에베소 교회를 지나서, 에베소 교회는 지났어요. 이제 에베소 교회를 지나서 좀 서머나 교회처럼 순교의 신앙,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는 신앙에까지 이르렀습니까, 여러분? 아니잖아요. 그와 같은 신앙에는 아직 부족한 것이 많잖아요. 그럼 어떻게 버가모 교회에 가서 설교하는 말씀을 그대로 다 받아들이고 거기에서 분별하고, 아, 내가 이러한 것들이 잘못된 것들이 있구나, 아, 그래서 좌우의 날선검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그런 것을 끊어낼 수가 어떻게 있겠느냐고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간절한 중심으로 여러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마치 고넬료처럼 정말 오늘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듣지 아니하면 우리는 멸망의 길로 빠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그러한 중심으로 들어야 되는 것이지, 오늘 아니면 내일도 들을 수 있고 내일 아니면 또 모레도 들을 수 있고, 김 목사가 아직도 있으니까 뭐 당장은 떠날 것 같지 아니하니까 뭐 금년은 들을 수 있고 뭐 내년까지는 들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다간 크게 오해입니다, 여러분. 큰 오해예요. 말씀을 들으실 때 신중하게 들으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절절한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들어도 그래도 따라가기가 쉽지가 아니한 겁니다. 그러니까 귀 있는 자들만 듣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는 것이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이렇게 책망하시는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깨닫고 좌우의 날선검으로 그와 같이 세상에 속한 것 또는 어떤 인격, 인품 이와 같은 세상의 철학과 같은 것들로 쫓고자 하는 중심들을 철저히 끊어낸 자가 되어져서 순교의 신앙에 바짝 선 자가 되어지어서 그와 같이 안디바처럼 그와 같은 신앙의 정절을 지키며 끝까지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는 감추인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다. 감추었던 만나를 준다는 거예요. 이 감추었던 만나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죠. 광야교회에 만나를 내리셨는데 그 만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제 요한복음 6장에서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만나가 육신의 양식이 아니라 생명의 떡이고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시니 이 만나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디바처럼 이제 이 순교의 자리에까지 이르렀을 때 아주 극한의 고통이 이르르고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아니하면, 적그리스도를 그리스도처럼 경배하며 짐승표를 받지 아니하면 결국은 죽일 터이니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하기 위해서 아주 극한의 고통을 우리에게 안겨줄 터인데, 그와 같은 극한의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서 뭘 주시겠다는 거예요? 감추었던 만나를 주시겠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감추었던 만나라는 것은 기존에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가 깨달았던 것에서 하나님께서 더 깊은 진리의 세계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다라는 뜻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마태복음 1장 1절을 여러 차례 설교를 했어요. 뭐 이제 예전부터 계시던 분들은 몇 번 들었죠. 그런데 이번에 어디 선교 신학이야, 상기보 사이버 신학원에서 강의할 때 새롭게 강의를 한 겁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했는데,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이어져서 그 피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거 아니잖아요. 혈통적 자손이 아니에요. 다윗의 자손도 아니란 말씀이에요.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낳은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따지면 말씀이 지금 모순된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씀을 하셨으니 이것이 성경 안에서 어딘가에 해답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창세기 15장 4절에 내 몸에서 날자, 네 몸에서 날자라는 그 몸이라는 단어가 그것이 내 육체라는 뜻이 아니라 내 내면의 어떤 깊은 것을 추구하는 그 히브리 언어고, 그리고 그것을 킹 제임스 성경에서 정확하게 영어로 성경을 딱 번역할 때 그것을 딱 기록을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기의 육체로 난 것은 이스마엘도 육체로 나왔고 그들의 여섯 아들도 육체로 나왔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 약속의 후손이 아니란 말씀이죠. 그런데 그와 같은 네 몸에서 날 자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하나님께서 새롭게 깨닫게 하시고 다윗에게도 똑같은 단어를 쓰셨어요. 사무엘하 7장 14절인가 12절인가. 네 몸에서 날 자식이 네 뒤를 이어서 왕위를 계속 이어갈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 언약의 말씀이 다윗에게도 난 것이고 그 다윗에게도 그 언약의 말씀을 믿음으로 솔로몬을 낳은 것이고 마리아가 그 믿음으로 낳았으니 그 아브라함의 믿음, 다윗의 믿음으로 낳은 예수 그리스도, 그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인 것이고 오늘날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니 그 동일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 그리스도의 세계,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도 하나님의 말씀에 하자가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통해서 막 새롭게 깨닫게 되어졌던 그 기쁨이 정말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잠이 안 올 정도로 기쁜 거예요, 여러분. 그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새롭게 깨닫게 해주시겠다 이겁니다. 언제? 아주 극한의 고통 가운데.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요한복음 8장 31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럼 육신의 극한의 고통이 임한다 할지라도 그 샘솟는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이길 수 있게 해나가시는 거예요. 누가? 아버지께서. 또 한 가지는 성경에 기록되지 아니하는 새로운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 이겁니다. 그러니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깨닫지 못했던 새로운 하늘에 속한 기쁨을 충분히 임하게 해서 육신적으로 고통당하는 고통을 능히 이길 수 있게 하실 뿐 아니라 새로운 뜻을,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래서 그와 같은 고통 가운데서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감추었던 만나를 주시겠다 이런 의미예요. 그 다음에는 이것은 지난번에 설교할 때는 이런 말씀을 제가 전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는 흰 돌을 줄 터인데 거기에 새 이름이 새겨져 있다. 흰 돌, 보석입니다. 수정과 같은 보석, 다이아몬드 같은 보석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뭐라고 그래요?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 그럼 예수님이 뭐라는 거예요? 보석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예수께 나와 너희들도 그 집으로 지어지는데 그러면 예수께 나와서 함께 산돌이 되어 집이 지어지면 그들도 뭐라는 거예요? 보석이다 이런 의미죠. 보석. 그런데 일곱 영으로 이루시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세계, 이게 일곱 빛 무지개 빛이 빛으로 합쳐지면 흰색이 되죠. 다른 말로 하면 일곱 영으로 이루시는 구원의 세계에 이르게 되어지면 흰 돌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흰 돌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그래, 흰 돌이라는 것은 어떻게 흰 돌이 되냐? 흰색이라는 것은 빨주노초 파남보의 일곱 빛이 하나로 합쳐지면 흰색이 되는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가 일곱 영으로 충만함을 입어서 일곱 단계로 충만함을 입어서 나타나는 결과가 흰 돌이고 흰 보석이고 그것은 다시 말하면 순교의 영광에 이르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데 거기에 새 이름을 새겼다라는 것은 장차 첫째 부활의 영광을 입고 그리스도와 함께 만왕 중에 한 왕이 되어서 다스릴 영광을 그 새 이름으로 불리게 되어질 영광을 딱 보게 되어지니까 그 기쁨이 충만해져 가지고 순교하는 고통, 순교의 순간까지 이르게 되어지는 그 극한의 고통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겠다 이 뜻인 겁니다. 흰 돌, 새 이름이 새겨진 흰 돌을 주실 것이고 그 흰 돌은 누구밖에 몰라요? 받는 자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흰 돌을 받았다라는 사람들이 더러더러 있죠. 이 흰 돌은 언제 줘요? 죽기 순교하기 직전에 딱 주어져요. 그리고선 받은 자는 다 어떻게 됐어요? 순교한 거예요.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 이름을. 그런데 자기가 흰 돌을 받았다고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자인 것이죠. 순교자에게 순교하기 직전 주시는 겁니다. 사도행전 7장을 보면은 스데반 집사가 일곱 영의 충만함을 받고 그리고 이제 결국은 순교를 하는데 순교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를 확 열어주셔가지고 영접하는 주님, 일어서서 영접하는 주님과 앉게 되어질 영광의 보좌를 환히 보게 되어지니
그 순교하는 순간에 극한의 고통을 아주 싹 잊어버리고 도리어 자기를 돌로 치는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 마귀의 자식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원수 자리에서 대적하고 있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자리에까지 딱 이르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와 같은 믿음의 자리에 이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를 지나서 서머나 교회, 서머나 교회를 지나서 버가모 교회예요. 각각의 교회가 아니라 영적인 단계를 한 단계씩 올려가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권면하시고 칭찬하시고 그렇게 해서 빌라델비아 교회까지 우리에게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잘 받으셔서 끝까지 남은 자요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설교하는 말씀들을 들어서 아시겠지만 그렇게 쉬운 말씀이 절대 아니에요. 그저 온 생각을 집중해서 그대로 받아들이고 해도 그렇게 쉬운 말씀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니 그러한 말씀을 우리가 잘 새겨 들으시고 한마디도 놓치지 아니하고 그것이 내게 생명이 되어져서 그저 우리에게 보여주신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일에 우리가 쉬지 말고 달려가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영광에 다 이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계시록 2장 버가모 교회에 보내신 편지를 통해서 오늘 내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여전히 세상은 우리를 실족케 하려고 온갖 것으로 미혹하되 발람의 교훈이나 니골라당의 교훈 같은 것으로 우리를 혼잡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사온즉 혹여나 우리가 그러한 곳에 한 발자국이라도 디뎠다면 철저히 끊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자족하는 마음 또 진리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달아서 내 안에 있는 일과 같은 쓴뿌리요 거역의 씨와 같은 것들을 철저히 배격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굳게 세워져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 흰 말을 타고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자의 반열에 다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